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양왕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과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는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생긴 게 기괴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근데 그 뿔 10개에 각 뿔마다 왕관이 있고요. 또 그 머리 7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표범과 비슷한데 발이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표범과 곰과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세상에 나타나는 큰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그 환상에 보았던 짐승 중에 하나인 순양은 그 메대 왕이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고 또 순염소는 헬라의 왕 그러니까 옛 그리스의 왕 그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즉 오늘 나오는 이 짐승 역시도 결국에는 같은 성격이다. 큰 국가 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았다고요. 권세. 근데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 참 묘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뭐 죽었던 게 다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방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때로는 그러한
역사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점집도 가죠. 여러분 왜 점집들 갑니까? 사람들이 용합니다. 실제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짐승, 즉 어떤 지도자, 어떤 권세 있는 자, 근데 그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섬겼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칭송하고. 우리는 누구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 짐승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또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치는 존재, 그것이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죠.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참 재밌는 것은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이름이 아이돌이라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뜻 자체가 우상이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이와 같은 짐승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5절을 보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 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42달이 정확히 42달이 딱 셌다가 아니라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죠. 뭐 하나님 어딨냐? 뭐 하나님 뭐 이제는 하면서 저주하고 그렇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담고 말입니다. 교회 것들 싹 다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말들이겠죠. 또 교회 다니는 것들, 뭐 교회 저거 믿는 저거 예수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말, 이게 그 입에 붙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권세는 현존하는 것이고 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42달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몇 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을 섣불리 해석했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아는 것이죠. 정해진 기간이 있구나. 그들에게 끝이 있구나. 하지만 이들이 득세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가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확연하게 이 나쁜 존재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좁은 길과 큰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유행을 좋아합니다. 유행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소속감이 있거든요. 뭔가 이 길이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 길이 맞대요. 모두가 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군중 심리가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간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그 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대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은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자,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많을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당연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까? 물어서 뭐합니까? 자, 교회에 알곡만 있을까? 쭉정이도 있을까?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자라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분간이 됩니까? 추수 때, 영글었을 때, 충분히 익었을 때 알곡은 겸손해질 것이고 가라지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심겨졌을 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거 만만치 않구나 싶습니다. 만만치 않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이거예요. 이때 참 많은 이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문제가 뭐냐면 7절을 보면은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고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그 넓은 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후 승리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세상이 득세하는 날이 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는 자보다 안 하는 자가 훨씬 잘 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득세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찾아오는 딜레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잘 사는데 왜 믿는 사람은 물론 마음의 평화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을까? 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42달의 때가 있어요. 42달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영원한 것 같지만 끝이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 기간 뒤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넓은 길을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넓은 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일 거예요. 원래 진짜는 위기 때 나오는 법이죠. 핍박과 환난의 때, 그리고 많은 유혹과 또 교회를 비방하는 수많은 목소리들, 그리고 세상이 갈수록 편안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붙잡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는가? 의지가 있는 자인가? 믿음이 큰 자인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 자인가? 아니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외에 모든 자들이 결국 세상을 따를 것이다. 여기에는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어린 양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 이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요. 자, 하지만 안 그런 자들은 떠날 것이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동일한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건 마치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 안다? 끝에 안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를 너 믿음 있으니까 써줄게. 너는 아멘 안 했어. 넌 지워버려. 이게 아니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증거는 끝에 가봐야 안다고요. 인생은 원래 말을 잘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말 다 잘해요. 주님, 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아름다웠던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있든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한두 해 다녀봅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웠습니까? 최근에도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 또 전에 정말 헌신하고 뜨거웠던 교회에 봉사하고 진짜 이것저것 굳은 일, 정말 남들 피하는 일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들 어디 계십니까? 떠나셨습니다. 교회, 그럼 다른 교회 가셨죠? 그런 분은 하니까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요, 그 열심이 지금은 저에게 있거든요. 그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을 보장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그건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던 인생인가? 그래야 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난 마지막까지 예수를 바라본 사람인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 알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적어도 지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한 분 한 분, 만약에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우리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어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 직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섬겼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도 깨웠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바울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 따윈 없기에. 보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지금도 세상의 여러 문화와 여러 사상과 여러 정신과 여러 가지 이 혜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수많은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사탄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 땅에서 가래 죽을 자는 마땅히 가래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믿는 자, 그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들, 그들은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 갈 거예요. 죽일 때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간증할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여러분,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데 다 이유가 있을진데,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더욱더 똘똘 뭉쳐서 오직 예수를 붙잡아 우리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